네,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하지요. C.S. 루이스의 명언부터 보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을 붙든다. 네. 자, 창세기 3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이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네, 오늘 본문은 세겜 사건 이후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불안과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가족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욕망, 숨겨둔 죄, 내려놓지 못한 우상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베델로 가기 전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지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은혜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은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범죄, 이삭의 죽음이라는 무거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냐민의 출생과 12아들의 계보가 세워집니다.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자리, 죄와 은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노예 해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윌버포스는 처음에 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게다가 또 이게 이른바 꼽추라고 불리는 그런 신체 장애도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윌버포스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의 생전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의 노력 끝에 만인이 인정하잖아요. 윌버포스 아니었으면 노예 해방은 어려웠을 거라고. 야곱처럼 윌버포스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셔야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마음의 베델로 올라가야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다시 붙듭시다. 죽음과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 우상과 죄를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듯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흔들림 속에서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베델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베델로 올라갑시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제목하고 똑같은데요. 다른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새로운 또 항상 동일한 오 신실하신 주를 만나시죠. 네, 저는 내일 저녁에 수요예배 때 뵙고요. 내일 새벽 성서 읽기는 최새론 전도사님이 이끄십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